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여기 보니까 길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죠. 그런데 이 길이는 길다는 거예요. 너 왜 계속 서 있니? 뒤에 친구 안 보이게. 아, 그래요? 그럼 뒤로 가세요. 네. 길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니까. 길게 뭐 하라고요? 뭘 길게 해야 돼요? 오락? 게임? 영화? 참는 거를 길게 하래. 뭘 길게 하라고요? 참는 거. 야, 너! 동생 때릴 뻔했는데 길게 참는 거야. 황마! 동생 밟으려고 했는데 밟으려고 하다가 길게 참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길게 참으래.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래. 이것은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친구들은요, 유혹이 많아. 야, 주일날 우리 생일 파티 있어. 생일 파티 가자. 마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 돼,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 돼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냐면, 누가 오세요? 누가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는 바로 예수님이고요, 강림은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해요. 누구를 데리러 오실까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 참지도 않았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지도 않았어.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율체야. 어떻게 될까? 예수님 오시지만,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나 아직 죄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이 야고보서 5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업그레이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마음을 굳건하게, 목소리가 3명밖에 안 들리냐. 다시.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만. 아멘. 좋습니다. 우리 짠 넘어가겠어요. 자, 오늘은 마지막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무슨 업그레이드냐면 분별력 업그레이드를 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따라해볼까요? 분별력이 뭘까요? 예서야. 땡. 분별력이 뭘까? 생이 뭐? 자, 분별력이 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한 아저씨가 그 모종을 하나 딱 심고 있었어요, 밭에다가. 그런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아저씨, 지금 고추 모종을 심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고추 모종이 아니고 피망 모종이에요.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데, 나 다 아는데, 이 고추 모종이잖아요. 이거 나중에 고추 되는 거잖아요. 고추가 열린다고요. 하니까, 아니에요, 아저씨, 이거 피망이라고요.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 나중에 고추가 열리는데. 아니, 그러면 아저씨 나중에 이거 다 열매가 맺히면 한번 와보세요. 이게 피망이 열리는지 고추가 열리는지. 우리가 사람이요, 눈으로 볼 때 비슷하게 보이는 게 있어. 근데 이 농부는 농사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피망인지 고추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어릴 때지만.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분별해서 보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번째 손가락이 바로 이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앞에 화면 보세요. 옛날에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장이 뭘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뭘 하는 거예요? 재판장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증거가 필요한 거야.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이 사람 죄를 많이 졌네? 당신 감옥! 이 사람 증거를 다 수집해보니까 이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네? 너는 집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딱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옛날의 재판관은요, 어떻게 재판했냐면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딱 오면 당신들 집에 노예가 몇 명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재판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희 집에 한 노예가 일하는 사람이 한 수백 명 됩니다. 그럼 죄 안 지었습니다. 통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물어보냐면 당신의 어느 정도 크기의 접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저보다 더 큰 접시가 한 10몇 개가 있습니다. 부자시네요. 죄 안 지었습니다. 집에 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의 접시 위에는 음식이 무엇이 올라갑니까? 통닭도 올라가고 돼지 한 마리도 올라갑니다. 잘 사네요. 그러면 집에 가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집에 가세요. 이런 식으로 재판하고 전혀 상관없이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죄 없습니다. 집에 가세요. 딱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고 죄 없는 사람을 가난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 집에 접시 있습니까? 우리는 접시가 없어요. 있어도 나무 접시 요만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 저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종이 있습니까? 전 종이 없습니다. 저 사람 감옥.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분별력을 가지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느냐를 가지고 죄가 있냐 없냐를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부자들은요, 내가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아주 자유롭게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부자된 마음 때문에 너희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요. 부자도 서고 가난한 사람도 서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부자들은 하늘나라에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워요? 잘난 척 한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 잘난 척 안 하나요? 안 해요? 그래도 뭐 죄를 짓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부자이건 거지건 간에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자로 살아가도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부자가 되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우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땅이 많았어. 어마어마하게 땅이 많았어요. 그리고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땅이 많았고, 땅에 그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그 하인들도 엄청, 노예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 수백 명, 어떤 사람은 수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난 뒤에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품삯을 가지고 가면 하루 먹을 거밖에 안 되는 거야. 월급이죠, 월급. 월급이 아니고 하루 일당이죠. 일당 가져가면 한 3만 원 가져가는 거야. 그 3만 원 가지고 그날 가족들 온 식구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자는 이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될 돈을 갈취해 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 빼앗은 돈으로 흥청망청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술을 마시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희희낙낙할 때 그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저기 오늘 품삯 주세요 하는데 야 오늘은 품삯을 못 준다. 뭐 이래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집에 가서 배고프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은 저 엄마 오늘은 먹을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눈물 흘리고 막 배를 쥐어짜고 물 마시고 막 이러고 있는데 부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부자가 된다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점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넓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고보 시대에 진짜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스라엘에 정말 이런 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있는데 부자들이 막 갈취하는 거예요. 막 빼앗아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면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주신 거지 내 배에 불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두가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잘 살아야 돼. 하지만 잘 살 때 못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이 일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나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나는 뭐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다른 친구 없는 거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없는 친구들은 그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욕심된 마음, 분별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했어요. 네, 그래서 왜 부자들은 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까요? 왜? 부자들은 뭐가 없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만일 100억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100억을 쌓아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세요. 부자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재물은 썩었대. 왜 썩었을까요? 너무 많은데 다 못 쓰고 그냥 쌓아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옷이 엄청 많아. 옷이 막 수천 벌이야. 막 옷 여기 막 다 옷이야. 다 옷. 쫙 돌아가면서 다 옷이야. 그런데 하루에 입어봐야 한 벌 입잖아요. 일주일 입어봐야 7벌 입잖아요. 맞죠? 근데 옷이 수천 벌이야. 다 곰팡이 쓸고 막 좀 먹고 다 썩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은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녹이 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하 한 입을 만들기 위해서 노예들이 망치질을 몇 번을 해야 되냐면 10만 번의 망치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치를 들고 맨바닥을 한번 계속 때려보세요. 이걸 계속 때려가지고 그 동그란 모양, 그 사람 얼굴이 나와 있는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만 번을 두들겨야 되는 거야. 근데 노예들은 이 10만 번을 두들기면서 삭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부자들은 이 노예들이 10만 번 두들긴 이 금화와 은하가 막 쌓여가지고 녹이 쓸어버렸어. 안 써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불공평한 거죠. 맞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나눌 때 이것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실 때 여러분, 그 돈을 막 그냥 이렇게 쌓아만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 이렇게 딱 쌓아놨거든. 잠깐만 있어봐요. 그래서 이게 녹이 쓸어버리는 거야. 음하건 금하건 다 녹이 쓸어버리는 거야. 이게 증거가 된대. 딱 창고문을 딱 열었는데 습기 때문에 녹이 가득 쓸어 있어. 이게 다 달라붙어가지고,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쌓아두고 안 썼지? 봐봐, 이거 봐봐. 이게 너 이제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물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잘 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 나에게 주신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 것인데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거구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도 써야 되고 저 사람에게도 줘야 되고 저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버리는 거래. 그러면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마음에 가득 차네. 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모르죠?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정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거예요.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이걸 쌓으면 쌓을수록 걱정과 고민이 더 늘어날 거예요.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잠도 못 자고 맨날 그걸 지켜야 돼. 이번에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 코인들이 갑자기 몇 달러에서 갑자기 빵원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넣어놨는데 갑자기 빵원이 돼버린 거예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쌓아두면 안 되는 거야. 물질은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부자가 되었을 때 이것을 나눠주세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자가 되지만 나는 나누는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화학자이고 발명자였어요. 스웨덴 사람이고 1833년도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노벨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그 아주 발명품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아닙니다. 이 다이너마이트인 거예요. 얘들아 앞에 봐봐.
뭐 은혜야 엄마 너 보고 계신다. 이제 앞에 보세요.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냐면 그 광산에 광맥을 캐는데 그 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터뜨리기도 했지만 사람을 죽일 때 전쟁에서 쓰는 것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노벨이 죽었습니다. 딱 한 거예요.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은 거야. 근데 신문 기자가 잘못 알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왕, 다이너마이트의 왕, 파괴의 발명과 죽다. 이렇게 딱 신문을 낸 거야. 근데 노벨이 신문에 딱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신문 기자가 잘못 쓴 이 신문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나를 파괴의 왕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는 그러려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것이 아닌데 인류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고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그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그 받은 막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사회에 다 줬어요. 그러면서 재단을 하나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노벨상. 이 인류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주려고 이제 그 돈을 다 그 재단에 이제 다 환원을 해버린 거예요.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노벨상 나오죠, 맞죠? 노벨 문학상, 노벨 화학상,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돈은 내가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쓰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은 멋지게 그 돈을 지금 또 100년 전에 있었던 그 돈을 지금 또 쓰고 있는 거예요. 120년 전이죠.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바른 삶을 위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나에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열심히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요.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커서도 친구들을 돕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게 기쁨이 되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믿어라.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인생이 달라져.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더 잘하면 내 삶은 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누구 거냐면 바로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친구들은요. 그 삶의 주인이 누구냐면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딱 보내가지고 분별력을 가지세요. 재판관은 바르게 재판하세요. 딱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르게 재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부자들은 부자라고 해서 죄를 안 받도록 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자라고 있다면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잘못된 죄의 길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나누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